그간에 드렸던 말씀들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지만 허락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나를 떠나서 돌아가다가 오늘 3가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3가지가 너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징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를 미리 예견하고 그 예견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성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는데 그것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끝까지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왕이 되고 났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나하스에게 나가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베스가 하는 말이 너희 온 백성이 다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사실상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7일간의 말미를 주면 우리가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싸울 사람들을 모집해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전령들을 다 각지에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기거하고 있는 기브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왜 우는지를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그 전령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해 주어서 사울도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이것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3가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요 앞장에서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왜 소를 몰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쳤다면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타협하고 항복할 생각부터 왜 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세워졌으면 암몬이 쳐들어와서 또 진을 쳤다면 제일 먼저 왕이 된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야베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국에 다 전령을 보내서 싸울 사람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사울에게 보낸 사람이 아니고 12지파에게 보낸 전령이었고, 그 전령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다시 말하면 사울이 기거하는 이 기브와에 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사울에게 전한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왕인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백성들이 울어서 백성들에게 물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의문이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암몬의 침략이 있었던 그 시기는 사울이 왕이 된 직후입니다. 그래서 아직 포고 체계도 군사도 조직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의문들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사울이 사실은 12지파 중에 제일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와 너의 집을 사모한 게 아니냐 하고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할 때 그가 9장 21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울이 겸손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겸손해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왕정치가 시작되기 이전에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의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네이 사람 한 사람이 첩을 얻어서 그곳에 와서 하룻밤을 기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이디는 언론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 첩을 얻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기거했어요. 타락했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는 그 네이딘이 아주 잘생긴 남자라고 여겼는지 동성애 하겠다고 밤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있던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윤관합니다. 그리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첩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네이딘이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서 여기 베냐민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베냐민 지파도 25,000명이 그 사건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주 못된 지파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많은 사람은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하니까 세워지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 세워지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사무엘에게 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도 기뻐하지 않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저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왕정 정치가 왜 나쁜지를 잘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9절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너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그 다음 띄워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원하거든 세워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 준수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사울을 지명해서 사무엘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마침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환경 중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고 적극적으로 왕궁을 짓거나 군사를 모집해서 조직할 수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의 사사시대처럼 평상시에 사사가 자기 일을 하다가 나라가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라를 구원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왕으로 세웠지만 사사처럼 자기의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군사조직을 하지 않고 왕궁을 거쳐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이 세워졌지만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이전, 아니 그 정치를 힘있게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와 같이? 사울처럼. 그러기에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사건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 막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관련이 되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얻어야 하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의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 영적 이스라엘 성도는 온전히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겠다고 말할 때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인도를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와 권고를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그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너 그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랬느냐? 지도자 세워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은 나의 왕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건 철저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도 잘 시키고 왕의 한마디면 모든 백성이 다 순종해서 나라를 지키니까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그 다른 나라를 보고 부러워서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왕이 되는 게 그렇게 싫더냐? 내가 너의 왕이 되는 것을 너희는 그렇게 버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왕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더니 아니요, 우리의 왕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14절 중반까지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그래, 왕 세워달라고 했지. 그래, 내가 제일 좋은 왕 세웠고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잘 기억해라. 너희가 이후에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명령과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준행해서 거역하지 않고 살면 그게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괜찮지만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 띄워보세요.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런데 왕 세워줬다고 내 명령이 아니라, 내 말씀이 아니라, 내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왕의 인도를 따서 왕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면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명령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에 옳지 못한 명령을 내리고 너희는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왕이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를 이전과 같이 대할 수는 없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언제 그렇게 됐느냐?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온전히 죽을 때까지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의 말씀을 중심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야지, 나를 두고 너희가 이전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좋다고,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예수는 믿지만 자기 옛날의 모습대로 육체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편안해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를 이전처럼 대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왜? 천국 가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다 알아요. 그래 하나님 섬기고는 싶어요. 섬기려고는 해요. 그런데 왕 삼는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으므로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라.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모시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명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또 그의 인도를 따라서 실제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얻어야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분명히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실제로 왕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이 돼서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를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요? 왕이 됐다고 한순간에 권능자가 된 것도 아니고 능력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내 모습이 변하거나 얼굴에 빛이 나거나 말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외모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무명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실을 잘 아는 암몬이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철저히 능욕합니다. 언약하자, 우리하고 잘 지내자. 무슨 소리? 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는 말이 7일간의 말미를 주면 싸우는 사람을 모집해 보겠습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적군에게. 그런데 또 암몬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봐. 비웃듯이. 내가 아무리 모집해봐도 그래 7일 한 달도 줄게 한번 해봐. 무시해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싸울 여건이 되지 않아요. 왕을 세웠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백성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싸울 의지도 없고 그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비유 맞춰서 잘 지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갔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교회에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변한 게 있나요? 여러분의 외모로 변한 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됩니까?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복을 줘서 부자가 됩니까? 여전히 나는 나요. 그때 마귀가 비웃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나와 싸워보겠다고.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내가 나와 싸워서 대적해보겠다고 비웃어요. 왜?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을 얻어서 마귀와 싸울 만한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세상 사람은, 내 친구는, 이웃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 어저께까지 잘 나오고 놀더니 이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제 선한 사람이 됐다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내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너나 잘 살아봐. 왜? 달라진 게 없거든. 내 모습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능력자가 된 것도 아니고 외모로는 그대로인데 사실은 내 신분이 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삶이 된 게 분명한데, 왕이 된 게 분명한데, 왕 같은 제사장이 분명한데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마귀도. 그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통해서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끌고 오던 소 한결이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전령을 통해 보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희의 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백성들이 다 군사로 나와서 백성 33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암몬을 세 대로 나눠 새벽에 쳐서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잘것없는 모습,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기에 그저 왕이지만 여전과 같이 소를 몰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감동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던 성령의 감동함을 주었어요. 그래서 크게 녹아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존재한 우리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언제 역사하시느냐? 지금 안몬이, 귀신이, 세상이,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농락해서 빼앗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이 놓아져서 하나님의 감동에서 사울을 충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세상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패의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 먼저 띄우세요. 두 번째 먼저 빌립보 4장 1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앞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낳고 낙심이 될 만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내가 생명을 잃을 만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줄 만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내게 이런 확신을 줘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그래, 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지금 암몬이 쳐들어와서 모욕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돼서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에서 무슨 소리 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그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자기가 끌고 왔던 소 2마리를 잡아서 다 보내잖아요. 일어나자, 싸우자.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할 수 있어. 안 죽어.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어. 이런 울림이, 이런 확신이,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인데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존재하기에 그렇게 감동해 주신대.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감동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차이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깊은 곳에 그런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울림을 줄 때, 그 울림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그 다음 왕 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다윗에게도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능욕하기로 쳐들어온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골리앗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능욕하고 있어요.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너희가 싸울 용기가 있으면 나와봐. 다 백성들이 아무도 나가서 싸울 용기를 얻지 못하고 다 낙심돼 있을 때 그 꼬마 다윗이 무슨 소리야? 그때 감동해서 다윗이 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는 다윗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도 우리가 아는 기드온, 우리가 여러 번 배웠는데 그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모든 백성은 두려워서 다 숨는데 기드온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울림을 듣고 그는 일어섭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람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군사를 모집해서 마침내 물리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이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일어서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살 수 있다 하는 울림은 하나님의 울림으로 알고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그 감동함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해 주어도, 아무리 감동해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도 그 역사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지만 일어서는 것은 내게 달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울려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실천이 없으면 야고보 2장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실천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고 일어설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그 산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했잖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세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미리 예견합니다. 그 라헬 묘지 옆에서 내가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할 거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내가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세 사람이 너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지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에 똑같이 제 세 사람, 네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자리에서 같이 꼭지점처럼 만나는 것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해서 사울이 깨달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걸 알기에, 그걸 깨닫기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줄 때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고 또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런 울림을 줄 때 그 울림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울림에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속삭임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35절 37절의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아무리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겹쳐서 와도 헤어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피하면 그 곤고가,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왜? 주님이 놓지 않거든. 그리고 주님의 피할 길을 내시거든. 그러므로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울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있게 주 앞에서 주 앞으로 가까이 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 되게 감동해 주셨어요. 그때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요.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싸우는 겁니다.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싸워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서 감동해 주세요. 그 감동할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행동으로 옮기면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데, 왜?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이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 내게 극복할 수 없기 어려운 것은 나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힘써 싸워서 실제로 내가 결심해서 싸우는 데까지 나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실력을 갖추는 거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싸워야 해요. 실제로 33만 명이 싸웠어요. 다윗이 실제로 물맷돌 5것을 가지고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 승리했습니다. 싸운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좀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에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싸운다고 하는 건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만 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을 보내서 아멜렉과 실제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고, 똑같이 싸우는데 손이 내려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힘써 싸운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목회자인 제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힘써서 자기 일을 해야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주부는 주부의 일을 하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이기는 싸움인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그 기도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은 세 가지가 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셋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고 살려고 애써야 한다. 이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이 계셔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감동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감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신약시대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런 울림이 크게 감동하시는 건데, 그 감동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서 낙심하지 말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심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믿음을 싸움을 싸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사울이 승리한 것처럼, 아니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울 왕이 저 사람이 왕이구나, 왕이 될 사람이고 왕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 그 뒤에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따르고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